큐티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이 편지를 읽으며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 한 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직접 기도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조력자라고도 하죠. 또 상담사 또는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를 조정하시는 중재자, 이러한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고, 또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온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은 말씀 26절 앞절을 보면요, 이렇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에 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약함을 약점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된다 싶은 것을 우리는 장점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약점,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약점이라고 해요. 자, 이 약점을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신대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 할지 모를 때요, 기도할지 모를 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뭐니 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저 대상을 알지 못한 채 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또 커다란 나무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나무와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들, 바로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이 많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도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또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저와 선생님들도 기도하지만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QTI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또 엄청난 위로이기도 해요. 이러한 경우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이 말씀 묵상을 저녁에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또 간섭하실지를 기대하며 또 하루를 정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멋진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며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니까요. 자, 두 번째,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신앙을 내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한 것, 이것을 오늘 회개할 점으로 정리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먼저 하시고 기도하는 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제 영역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회개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점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교훈, 가르침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때때로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나의 도움을 청해야 하고 나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기도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그것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되네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저희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움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